무지와 오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은혜빛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말씀에 같이 여행을 하겠습니다. 유년 시절에 저는 벌판에서 노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이런 습관이 청년기에는 산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벌판에서 홀로였던 습관이 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뒷산이든 큰 산이든 늘 혼자 다녔습니다. 벌판에서 놀 때는 해가 져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벌판에는 농로와 수로가 아주 바둑판처럼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서남북의 방위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없었기에 나의 위치와 방향을 놓칠 염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판에서는 어디를 가든 나의 좌표를 인식하고 출구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런 습관이 동네 산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봉우리가 계속되고 산이 중첩된 이런 산맥과 같은 그런 험한 지형에서는 저의 들판에서의 지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산은 들판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히 동네 뒷산과도 달랐어요. 미처 내가 계산하지 못했던 계곡과 시야를 가리는 숲풀은 저지대에서 살던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판의 습관을 버리고 산에 관한 지식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산속에서 방향을 못 잡고 길을 잃어 밤을 무서움 속에서 홀로 지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른바 풍찬 노숙입니다. 산의 용어로 비박이라고 합니다. 밤의 산은 낮의 산과는 전혀 달라요. 낮의 산이 지킬 박사 같다면 밤의 산은 하이드 같아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안전을 확보한 채 그 밤을 잘 견뎌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요? 과거에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당시 저는 이토록 산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가득했습니다. 당시에 여러 사고는 사실 무지와 오해가 부른 그런 사고들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뿐만이 아니라 또 제가 당한 사고는 암벽 등반가들이 산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잘 타고 오르내려 하는 모습이 선망입니다. 그래서 암벽 등반가들의 멋진 흉내를 내다가 제가 크랙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저 홀로 큰 암벽에 오르다가 크랙에 갇혀 신발이 박혀서 빠지질 않습니다. 전문 등산화가 아니라 군대에서 신었던 통일화 이런 걸 제가 신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팍 박혀서요. 그 신발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벽에 매달려 그렇게 밤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경험 삼아 저는 산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등산학교에서 나온 책을 갖고 또 보이스카우트에서 나온 그런 책을 갖고 야영과 산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또한 등반 예절과 스킬도 여러 경험자들을 통해서 제가 나름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나 홀로 산행하는 버릇을 버렸습니다. 경험자와의 동반 산행을 통해 산과 사람, 자연과 계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산에서 저는 뛰어다녔습니다. 이런 뛰어다니던 습관도 고쳤습니다. 그러고 나니 비로소 산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에서 까불던 습관 대신 산에 대한 마음가짐이 보통 진지해진 것이 아닙니다. 사고를 유발하던 나의 가벼움과 준비성 없음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산행과 피크닉을 철저히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산을 배우고 나니 산행이 아주 즐거운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건강은 물론이고 산에만 들어서면 생각이 떠오르고 사색에 잠기는 이런 유익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보면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아주 불꽃 튀는 지식 배틀이 벌어집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부활입니다. 당시 부활에 관한 지식은 사두개인들이 주도하고 있었어요. 지식인들 사회에서요. 부활 논쟁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관한 논쟁을 하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이 항상 주도했지만 부활 논쟁에 있어서는요. 사두개인들을 능가할 자가 당시 없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주종목으로 예수님께 지식의 결투를 오늘 걸어온 겁니다. 이는 자신들의 우군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세금을 갖고 조세 배틀을 걸었다가 형편없이 깨진 이후에 드디어 사두개인이 나선 겁니다. 이 두 그룹은 서로 견제하는 사이였지만 공통의 적
예수 앞에서는 서로를 돕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대신 사두개인이 나선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행되어 온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를 가지고 소재로 삼아 부활 논쟁을 예수님께 걸어왔습니다. 이들의 거친 아주 인파이팅이에요.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즉시 응수하십니다. 참 예수님 멋있어요. 예수님이 꺼내신 첫 마디가 바로 저들의 부활에 관한 지식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2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오해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의 모든 종교적인 지식이 이와 같은 거예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다고요? 아는 건 얘기해 갖고 뭐 할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을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모르는 건 무식보다 더 악한 지식이에요. 무식은 자기 혼자만 그냥 망신당하거나 망하면 돼요. 그러나 무지는 그 무지로 인하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과 부활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양자의 관계를 살펴보므로 현재 우리 성도들에 있는 좌표와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직선입니다. 인생관의 직선이에요. 수평선이에요. 수평적인 직선입니다. 이 선의 방향성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은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얼마나 될지 미리 아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은 이 길이를 세상도 그렇죠. 한 평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무척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두 가지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우리 사람을 사랑해서 행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탄에 대한 심판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하신 겁니다. 자, 사탄에 대한 심판도 사실 모든 인생을 파멸시킨 책임을 사탄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이런 고통을 가져오고 죄를 가져온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어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을 속이고 인간을 속인 사탄을 이렇게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첫 번째는 사탄에 대한 심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누구예요? 마귀예요. 내가 죄는 시행하지만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내가 마귀에게 그 즉시 소속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성경대로 오신 겁니다. 출생과 사망 사이가 한 평생이에요. 이 기간 사람이 무엇에 매여서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까? 무엇에 매여 있어요? 그 귀한 기간을 사탄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시각입니다. 인생은 사탄과 싸워서요 이길 수 없어요. 패배했습니다. 그 결과 한 평생을 사탄에게 묶여서요 끌려다니게 된 거예요. 사탄은 어떤 한 사건을 통해 우리를 꺾었으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전 시간과 전 인생을 다 통치하기를 사탄은 원해요. 그럼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패배한 모든 인생은 사실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우리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요 우리가 애를 쓰게 됩니다. 사탄에게 죽음을 뒤로 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해요. 인생의 때로는 행복과 번영도 요구해요. 그리고 사탄에게 빌어요. 보세요. 사탄에게 비는 걸 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임팔라가 배고픈 사자한테 살려주세요. 그렇게 구걸하는 것 똑같아요. 사탄에게 아무리 구걸해봐야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과 한평생은 그렇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곧 죽음을 전제하고 생명을 육체의 때로 한정해서 그렇게 가는 것만 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도가 바뀌었어요. 왜요? 사탄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의 정체를 확 밝혔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사탄의 정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다 밝히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사탄이 거짓말장애이며 사기꾼인 것을 온 세상 다 알린 거예요. 이는 인생들에게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말라고 공표하신 예수님의 선언이며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사탄을 꺾으신 것을 싸움이다,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심판. 이는 곧 하나님이 하셨다는 의미고요. 이 심판을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사탄이 다시 제 2라운드 예수님 한번 붙어봅시다.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사탄은 꺾였기 때문에요. 심판받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꺾였어요. 머리가 짓밟혀진 거예요. 누가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만이 심판의 왕, 심판주이시기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땅에서 사탄을 심판으로 꺾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영원한 세상에서도 사탄은 심판받았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사탄이에요.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심판받은 거예요. 베드로서 2장 4절에요.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번복할 수 없는 심판이에요.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사탄을 심판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요. 사탄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뭐예요? 사람에 대한 구원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병원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곧 심판받아야 될 인생들을 왜요? 심판받는 이유가 사탄과 함께 사탄의 소속이 돼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런 심판받을 인생을 영원히 살아갈 인생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 수평의 인생은 뭐예요? 출생부터 죽음까지잖아요. 그렇게 놔두면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모든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사탄도 심판받듯이 사람도 심판받아요. 이게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사탄과 범죄한 천사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지옥의 심판이에요. 이는 정말 두려운 심판입니다. 왜요? 번복되지 않은 심판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삼심제가 아니에요. 단심으로 끝납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사망과 저주로부터 영원한 징벌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출이에요. 구출을 심판대 앞에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으로 살아있는 이 한평생 동안 안에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인생으로 사는 기간이 누구는 60년, 누구는 80년, 100년인 이 까닭은 바로 그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때가 아니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왜요? 구원이냐 아니면 심판이냐.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구원과 심판 사이에 중간 없어요. 자, 이것을 인생의 출생, 태어남에 빗대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생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태어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출생은 태어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바로 주님의 백성 되는 것은 다시 태어남. 바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에서 거듭나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듭나야의 거듭은 아노덴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건 부사입니다. 의미는 뭐냐면 거듭의 뜻은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위로부터. 보세요. 출생은 아래로부터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나 중생,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이 새 생명은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곧 수평에 우리가 인생 위에 어느 날 하늘에서 생명이 뚝 떨어진 거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중생의 원형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직접 오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육신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성육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하늘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하여 중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위로부터 태어남의 원천이에요. 인생에 태어남은 아담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모든 인간의 생명은 부모님부터 받았잖아요. 부모님으로 계속 올라가면 아담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아담의 생명 통해서 살아요. 누가?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나는 원숭이의 생명을 받아 산다. 그렇게 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나는 사제의 생명을 받아 산다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모든 인생은요. 80억의 인구는 아담의 생명을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나 80억의 인구 중에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로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담의 생명 받은 사람은 태어나서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 받은 사람은 위로부터 오시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고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 거듭남이에요. 즉 성도는 이제 세상에 어떤 인생도 갖지 못한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두 가지 생명을 가진 거예요.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인생이라고 하는 생명과 하나는 위로부터 주신 중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동시에 받은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성육신으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신 그대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내려오셔서 이 땅에 33년 계시다가 다시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자의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계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움직이셨어요. 곧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순종의 삶을 사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보세요. 부활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활은 하나는 잠자는 자를 깨우다. 아이가 이제 잠자면 깨우잖아요. 깨우는 거 그게 성경적 의미의 부활이에요. 또 하나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죽은 자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요.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위로 오르다라는 의미예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심을 받으신 것이고요. 또 그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그 상태에서 다시 오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부활이라고 말에는 다시 깨어남과 죽음으로부터 깨어남과 승천이라고 한 말 두 개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천은 많이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부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왜 중요합니까? 모든 성도의 부활의 원형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곧 원천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위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에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수평적인 삶을 태어나서 죽은 때까지 살아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절대적인 생명 안에, 수평적인 생명 안에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직적인 삶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은 한 동시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를 향유하고 살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분상의 변화, 우리의 앞으로의 우리의 이제 당할 이런 일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 여러분 아시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살 수가 없어요. 인생과 중생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인이 이런 바른 지식이 없어서 오해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란 뜻은 뭡니까? 오해는 길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들에서 자란 채가 산에 들어가서 길을 잃은 것과도 똑같아요. 길을 잃다가 산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박하고 계곡에 크랙에 갈라진 바위에 갈라진 틈에 갇혀서 죽을 뻔했다고 하는 얘기했잖아요. 길을 잃은 자에게 무슨 길을 물어보겠습니까? 누가 제가 길을 잃은 상태인데 누가 저한테 길을 물어보겠습니까? 안 물어봐요. 왜요? 그 조언 받으면 함께 망합니다. 까미의 희곡, 알베르 까미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희곡 오해라고 하는 희곡이 있어요. 이 내용을 잠깐 얘기할게요. 체코, 배경은 체코예요.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은 이제 나눠졌지만 체코슬로바키아에 두 모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직업은 자그마한 모텔을 운영합니다.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체코라고 하는 이 벌써 느낌에서 오듯이 여기는 굉장히 춥고 냉하고 음습한 곳이에요. 이 딸은 아주 돈이 목적이에요. 돈 목적은 뭐냐 하면 많은 돈을 벌어서 모든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 하면 바로 지중해 북단에 가서 사는 거예요. 프랑스의 남단의 프로방스라든가 뭐 이런 아름다운 그런 땅에 가서 사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여행자들의 숙소를 운영해서 나오는 수입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마르타라고 하는 딸이 비상한 생각을 냅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바로 그 투숙객들의 금품을 훔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훔치려다 보니까 잠도 안 자는 사람도 많고 자기 힘으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수면제를 먹여요. 수면제를 먹여서 잠든 다음에 그들을 죽여요. 죽여서 있는 걸 다 뺏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점점 통장 잔고가 늘어갑니다. 점점 부자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아주 잘생긴 청년이 왔어요. 역시 돈 좀 있어 보여요. 그 청년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서 그 소지품을 다 조사해서 딱 봤더니 바로 죽인 그 사람은 바로 자기의 남동생이었어요. 20년 전에 바로 다른 세상 나가서 많은 돈을 벌어오겠다고 나간 그 동생이 금에 환영을 한 거예요. 근데 동생은 바로 어머니와 누나한테 자기를 알리지 않고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했다가 그만 봉변을 당한 겁니다. 이 누나와 어머니에 의해서 남동생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녀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꿈, 지중해 프로방스는 오간데 없고요. 결국 둘은 자살로 인생을 망칩니다. 바로 이게 오해예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길은 어떠십니까? 세상에 이런 말 저런 생각들에 치여서 혹시나 길을 잃거나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무식함은 용서가 되어도요, 잘못하는 무지함은 용서되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바르지 못한 지식은 수선이 불가능해요. 이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들이 직접 예수님과의 배틀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현재도 얼마나 많은 이단 세력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까?
그런 무지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길을 잃어요? 결국 망해요. 집으로 가는 길을 놓쳐요. 무지가 내적인 작용, 내면의 화학적인 작용으로 간다면 오해는 그 무지에 의한 외적인 작용과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작용이에요. 그래서 무지와 오해는 마치 일란성 쌍둥이와 같아요. 이 둘은 늘 붙어 다닙니다. 샴 쌍둥이 같아요. 인격에서 이 두 부정적인 기제가 동시에 발동되면요,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해야 될지 모르는 괴물이 됩니다. 이단들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단이 어디 쉽게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안 바뀌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인생의 어느 중간의 시점에서 위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난 중생을 경험했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이 다 가는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위로부터 왔기에 우리는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은 출생하고 죽어요. 사망.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라고는 의미는 뭡니까? 부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입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였기에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자들이 보면 오늘 27절에 나온 산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를 들어요. 이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혈통적으로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계통적으로도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이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죽지 않고 부활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란 말이에요.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살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이것이 성경적 올바른 지식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인 자는 살아요. 이것이 오해가 아닌 정혜이며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길 여기서 믿음이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자입니다. 우리의 길은 모든 인생이 가는 길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신을 일컬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런 정체성과 생명 속으로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돌파해 나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은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을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시 중생의 축복 주셨고 중생한 자들은 다시 부활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있어야 될 건 건강, 물질, 관계, 가족 많은 것 있지만 최고의 우리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중생을 주신 것과 바로 이 중생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다시 올라가는 부활, 이 구원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힘입어 싸우니 이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뚫고 이겨나가는 주님의 종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